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앞서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물 얘기를 하다가 구원의 이야기로 주제가 바뀝니다. 재산 문제는 결국 구원 문제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재물과 신앙의 문제가 조화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의 재산의 문제, 이거를 심각하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심히 어렵도다. 헬라어 단어는 감탄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헬라 포스라는 단어를 how라는 말로 how hard,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기 놀라다는 단어도 상당히 크게 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에 보면 astonish 혹은 amaze, perplexed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인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자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 놀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 놀라 자빠질 말씀을 또 하십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죠. 돈 많은 사람은요, 내세에 큰 관심 없어요. 현세에서 왕노릇해야죠. 영혼 문제에 큰 관심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웰빙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은 지켰지만 영혼이나 내세 문제에 그다지 큰 관심은 없었어요. 이 젊은이의 당면 과제는 현세의 삶이에요.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산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한마디로 돈에 미친 세상입니다. 돈에 미쳐 있어요.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돈이 좌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인간다움, 인간성이 사라져갑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친구와 깊은 우정과 우애가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상당히 가벼워지고요.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버리는 그런 나약한 관계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돈에 매여 있어요.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저는 20대 때 부자가 된다든지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제가 지금 기억에 0.1% 정도나 있었을까요? 20대 나이에 제 머릿속에 꽉 찼던 것은 고상하게 말해서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들의 삶이 형이하학적인 물질, 육체, 현세, 영달,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젊은이들의 소망이 뭐냐면 돈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뭐냐? 떼돈 벌어놔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떼돈을 벌기 위해서 오히려 돈에 몰입하는 이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나눈 대화,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문제나 신앙에 얼마만큼 치명적인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사색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게 과연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자 청년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천국에 거의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젠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이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놀라고 매우 놀라고. 근데 여기 매우 놀랐다는 말은요,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놀랐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젊은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천국 못 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속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는, 그 헬라어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파라 안드로포이스, 또 파라 테오스. 이 파라라는 말을 이제 전치사 영어로는 with라고 했는데 with man 혹은 with Go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돼. 여기 된다 안 된다는 말도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있거든요. 예, 두나타. 이 할 수 있다는 그 단어 앞에 알파, 부정접두사 알파가 붙어서 알파가 붙으면은 안 돼가 되고요. 알파를 띄면 돼가 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표현인데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은 돼, 그런 뜻이에요. 뭐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영생 얻는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가는 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왜 사람은 할 수 없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잘못된 게 뭐죠? 첫째는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수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돌을 많이 닦는다든지 수련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그렇게 돌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그래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워, 이렇게 말할 만큼 의로운 인간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도토리 기적이죠. 그 나름 자기는 잘난 척하지만 하나도, 우리도 잘 알잖아요. 청문회 앞에 서봐요. 안 걸리는 사람 있나요?
세상 법 하나도 못 지켜서 찍히는 판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 깊은 속에서 일어나는 죄까지 다 보시는 분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인간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누굽니까?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 속죄받은 사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속죄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이 뜻이 뭡니까? 내가 뭘 지켜서 의로워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로워 라고 판단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면받은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사람이 세상에서 모든 정상인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내가 뭔가 잘 보여서 의로워지려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 보일 수 없는 사람이 잘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비유도 나옵니다마는 내가 빚을 졌는데 살다 보니까 1,000억 원 빚을 졌어요. 혹시 내가 1,000원 빚을 졌다면 갚는다고 해도 그래 갚아 그럴 수 있겠는데 1,000억 원 빚을 졌다면 그건 못 갚는 거지. 쫄딱망한 사람이 1,000억이 어디서 나와요? 1,000원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무슨 수로 다 갚아요? 그런 생각 갖는 게 잘못이지. 또 한 가지 이 젊은이는 실상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돈을 의지했어요. 종교라는 거는 외형상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율법도 지킨다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10계명 얘기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말을 안 하셨어요.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만 언급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대신관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시고 대인관계에 대한 것만 언급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젊은이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돈 있는 자리에 내가 좀 앉으면 안 되겠냐? 근데 이 젊은이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 예수 못 믿은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어떤 무엇을 행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용서받고 사면받고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지?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율법 잘 지켰는데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28절에 베드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이렇게 궁금할 때는 항상 베드로가 앞장서서 항상 질문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게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헤메이스, 우리. 그건 말하는 베드로 개인뿐 아니라 12제자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어요. 앞서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어떤 성격의 구원인지를 잘 몰랐어요. 영혼 구원, 죄에서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 이런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배도 그물도 직업도 부모 형제도 다 일단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알고 지키는 척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진 않았어요. 주님이 구세주라고 해도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길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재산을 의지했거든요. 그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떠냐? 제자들은 반대죠.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젊은이보다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 이 젊은이는 대단한 젊은이였는데 베드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도 않고 경력도 뭐 일천하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자, 그것이 이들의 신앙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읽고 쭉 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내가 인정하고 나온 거니까 그건 그렇다 한치고, 그 다음에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와 소리치니까 무너지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여, 내가 그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된 거죠, 뭐. 다른 거 다 해도 이 고백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벌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집도 들어있고 형제자매, 부모, 전토, 그러니까 가족관계, 재산이 다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을 나를 위해 버렸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또 너희가 버린 만큼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 받는 거, 내세에서 받는 거,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먼저 현세에서 받을 걸 먼저 말씀하시고 내세에서 받을 걸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내세에 받을 거는 영생인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현세에서 100배를 주신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현세의 보상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자칫 신앙은 내세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내세지요. 그렇다고 해서 현세의 삶을 100%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해결해야 될 의식주도 있고 가족관계도 있고 직업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걸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라. 돈도 벌지 말아라. 승진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성경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구약은 육체, 신약은 영혼, 구약은 현세, 신약은 내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걸 버렸어? 내가 그 100배를 줄게.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크게 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가 이걸 비판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삶을 추구합니다. 내세와 영생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현세의 삶이 남아있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현세의 삶을 또한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100배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지금에 와서 보면 100배가 아니라 10,000배는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월남 가족의 피난민의 후손인데 거지같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또 먹고 살 만큼 다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 하시면서 또 찜찜한 말씀을 한 말씀 또 하셨어요. 뭐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귀절이 안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성경 읽다가 100배로 받고 라는 데까지만 읽고 그 다음은 안 읽어요. 그러면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 무슨 뜻인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보가 고약하셔서 곡식을 주시면서 모래를 섞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재물의 문맥에서 해석하면 답이 나와요. 돈이라고 하는 거 100배도 1000배도 10,000배도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돈으로 말미암은 고통도 올 수가 있어. 사실 이 부자 청년이 그래요. 돈이 있어서 예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지위가 있어서 예수님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는 오히려 돈이나 지위가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 얼마나 돈이 이 젊은이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복권 살 테니까 많이도 말고 10억 원만 주세요. 근데 사실 내가 10억을 받았을 때 유익한 면이 50%라고 하면 해로운 면도 50%가 돼요. 잃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따라와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 포기하고 버린 거 있지? 내가 100배를 줄게. 그런데 너희가 많이 받으면 고통도 함께 따라올 거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주셔요. 100배를 포기 못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지만 실상 우리는 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도 예상하고 대비하셔야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추가하시죠. 자,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헬라어 문장은 아주 간단해요. 프로토이, 에스카토이, 에스카토이, 프로토이. 그러니까 프로토스란 말은 첫째란 뜻이거든요. 맨 앞에. 그리고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맨 꼴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프로토이 에스카토이라는 말은 first, last 이런 뜻이에요. 첫째가 꼴찌. 그리고 에스카토이, 프로토이는 last, first 해서 마지막이 첫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적 측면에서도 나중에 교회에 발들여오는 사람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고요. 또 성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중 믿기 시작한 사람이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교회에 발을 들여놨는데 이런저런 세상 일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일찍 접근하지 못하고 이 부자 청년처럼 돈 의지하고 돈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차일피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세상 일에 매달려서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은혜 생활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문제에 매여서 고생하다가 영혼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요인이 뭘까?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본다면 재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산 문제. 돈이 연결되면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이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대부분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아니면 돈과 연관된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남한테 돈 뜯겼을 때. 제일 기쁠 때는 뭐예요? 돈 벌었을 때. 인간관계를 잘라야지라고 맘먹을 때가 언제예요? 돈 문제 걸렸을 때. 그래서 돈이라는 요인이 모든 면에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더 그래요.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혹은 영적인 은사들의 관심을 멀게 하는 그 요인이 대부분이 이 돈 문제란 말이에요. 재물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리고 돈의 지위는 결단코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은 나의 지배를 받아야지 돈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나를 지배하실 분은 주님이 되셔야죠.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경주하다가 첫째로 가다 꼴찌로 처지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돈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구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돈이라고 하는 것 매우 유용하지만 첫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디까지나 우리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내 인생을 다스리실 분은 그리스도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거 다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